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버린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려고 나오는데 어저께 이렇게 여기 이제 반주하는데 필요한 기기를 하나 구입을 해서 갖고 나왔어요. 갖고 나왔는데 오다 보니까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래서 집에 다시 가서 마스크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쓰고 나와서 교회 왔어요. 왔다 보니까 또 이 음악에 반주하는데 필요한 기기 이거 임팩트 이거를 또 놓고 왔네요. 예. 그래서 우리 김영환 집사님 아침에 일찍 와서 이제 예배 준비하는데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다 또 연락해서 좀 갖고 와라 이렇게 갖고 와달라고 부탁을 좀 하게 되고 이렇게 또 지나게 되는데 사모가 나보고 한 가지밖에 생각 못 한다고. 예, 요즘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예배 준비하다 보니까 또 저기 카메라가 먹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저거 또 오늘 예배 못 드리는 거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영상 송출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래도 어떻게 만지는 중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작동하게 하셔서 또 예배에 임하게 하십니다. 또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이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지난주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도우신 하나님 만나 보셨습니까? 도우신 하나님 만나 보셨습니까? 아멘. 예, 지난 한 주간에 아프신 분도 많고 수술하신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소식들을 좀 듣게 되면서 마음이 좀 많이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금요일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또 어려움도 있고 아프기도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려운 중에도 인도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예,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동행이라는 그 동영상이 한창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칠 대로 지쳐서 걸어가는데 모래 위를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하나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왜 주님 내가 힘들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내가 너를 업어서 내가 가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동행이라는 그 글을 우리가 또 영상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한순간이라도 떨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결코 혼자인 적이 없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인 적도 없고, 예, 혼자인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됐어요.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가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그러면 한 몸을 둘로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고 혼자인 적이 한순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으면 죄악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면서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예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아예 각인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한 이름을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성육신.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라고, 마음에 아주 각인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 예? 우리가 이 이름 항상 기억하고 살 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잊어버려도 될 게 있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고 못하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함께 할 때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은 약속이다.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약속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실 것을 이미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사건이 등장을 하고 14절에 임마누엘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미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을 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징조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서로 화합한 적도 있지만 거의 대립하고 싸웠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 때 이 북쪽 이스라엘과 이 이스라엘의 오른쪽, 그죠? 지금 우리가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 이 동편에 있는, 죄송합니다. 서편? 동편 맞죠? 예. 동편에 있는, 예. 이 아람 군대와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람 군대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하스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과 이 강대한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면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 주셨냐면은 아하스에게 나와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땅, 이 유다를 하나님이 건지실 것인데 너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 지켜주실 것이라는 징조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하스 임금이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는데 뭐라고 이유를 댔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하스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지킬 터인데, 한 아이가 날 터인데, 처녀를 통해서 날 터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왕이 패하리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임마누엘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예, 약속의 이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거절을 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하스를 한번 볼 때, 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면서 징조를 안 구하네. 여러분, 이거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아하스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거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도 믿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철저한 불신에서 나오는, 예, 거절이었어요. 그 위에 아하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또 성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그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서 청한 거예요. 자, 모든 재물을 끌고, 예, 찾아가서 도와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조약이에요, 조약.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있는 것까지 가져갔어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전에 있는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고, 나라에 있는 건 모든 것 다 긁어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청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인데,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 분명히 말씀을 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징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긁어 모아가지고 세상의 강대한 나라 아수르에게 가서 모든 걸 주면서 굴욕적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아하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않았고 이방 사람의 그 모습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예, 인신 제물로 드린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산당에서 우상을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향하면서 예, 이 아람 왕을 만나러 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신상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양 그대로 그 양식을 적어가지고 제사장에게 보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에다가 이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이하하스가 굉장히 악한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왜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네.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사야서 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깊은 데는 땅 밑 어디에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 예. 높은 데에서는 어디에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냐면은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음부에 이르기까지 내 통치력이 내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다 다스리는 것이 나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것을 거절을 했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닫는 것이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리 뭐라고 옆에서 조언을 해도 먹히질 않는 거예요. 먹히질 않는 거예요. 네.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마음을 기경하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여 교회를 대하여 성도님들을 대하여 절대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요 이거는 신앙에 굉장한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약속의 말씀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구할 수 있는 예. 여러분 마음 닫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다는 거 아마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세요. 시대가 어려우면 시대를 위해서 가정이 어려우면 가정을 위해서 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예? 임마누엘 이 하나님 내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란다라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누구 만나면 해결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모든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임마누엘 주신 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나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정답이야 너희들의 해결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는 이야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아무리 어려워도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붙들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은 만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만 해주셨어요?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네요. 이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육신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실 수 있는 이 통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이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성육신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은 뭐예요?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 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신 그 주님,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실현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이미 그때 이루어졌고, 영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로서, 승리자로서, 보호자로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못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못 만나셨습니까? 자, 확실하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게 우리를 이 자리에 지금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만난 건 실존이에요. 실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실존이에요. 실존. 실제예요. 실제. 네. 임마누엘의 약속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목사가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나예요. 나. 만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만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만나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주님이 나와 만나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최대의 기적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순간이 아닙니까? 예.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했어요?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분과 연합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임마누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는 이미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만난 거는 확실한데, 이미 주님과 내가 하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은 확실한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내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은 삶이다. 아멘. 임마누엘은 삶이에요. 삶.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 주신 그 주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과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살아갈 때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지 않으면 은혜에서 멀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두 번을 보여주셨어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두 번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사역 초창기에 산상수훈 다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다 베푸시고 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는 어떻게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오전 오후 저녁까지 그냥 우리 주님 바쁘게 주의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시다가 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건너가시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배에서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셨어요. 자, 그런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됐어요. 빨리 살려주세요. 일어나세요. 막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 풍랑이 있는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쉬시고 계시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문제를 거론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함께 계시, 이미 함께 계셨어요. 배 안에서. 배 안에 함께 계시는데, 배 안에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한 일이 있죠. 풍랑을 보니까 두렵지만,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깨우면 돼요. 깨우면 돼요. 예수님 깨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서 막 흔들어 깨우면 되잖아요.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그 상황을 잔잔케 하셨어요. 자,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죠. 이제는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 기적을 우리 예수님 베푸셔가지고 본인에게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부르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자, 밤중에 폭풍이 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떨고 있어요. 자, 그 와중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자, 풍랑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배 안에 함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아니 육신을 가지신 주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시다가 그걸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라도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찾아가셨어요.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 내니 안심하라. 나요, 나. 누구? 나 예수야. 예수님이야. 나니까 안심해라, 얘들아. 우리 주님이 아이들 부르는 것처럼 얘들아. 내니 어떻게 하라? 안심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주님 붙들고 열심히 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흔들어서 그 주님 깨우면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 주님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 잘하지 못하고 좀 멀리 느껴지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요. 찾아오실 주님을 붙들고 기대하면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물리상으로는,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자,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지금 주님이 안 보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고통을 주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주님은 우리와 잠시라도 떨어진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있어요. 혼밥.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혼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각박하면요, 결혼하기도 힘든지 혼자 사는 거 좋아해가지고 혼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 가가지고 여러분 딱 차려놓고 혼자 주문해가지고 먹는 거,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혼자 사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혼자 먹는 것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혼자 살다 보니까 괴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자라도 술 마시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 잊기 위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자 사는 법 배우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음식점도 혼자 밥 먹을 수 있도록 가림막이 되어 있는 음식점들도 있고요. 혼자 여행 가고 혼자 등산하고 혼자 운동하고 요새 혼자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혼자 사는 삶은 외로워요. 외로운 거예요. 같이 사는 즐거움 아는 사람들은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외로운데요, 혼자 사는 게. 저를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살려고 바둥바둥하고 혼자 살려고 연습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사는 게 좋은 것이고 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아직 가정을 못 이뤘어도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한 거는 그 당시에 성도님들하고 힘 안 든 거 아니에요. 나라도 없었어요, 제대로. 나라도 제대로 없었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조금 있다가 AD 70년에 어떻게 됐어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짓밟혔어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좋아가지고 서로 찬양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집에 모여서 같이 애찬하고 음식 나누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그 어려운 세대에 더불어 사는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자꾸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 만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다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20명이 시작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2만 명이 넘는 거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음.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교회마다 칸막이 쫙 해놓고 도서관처럼 다 해놓고 개별적으로 다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좋을 거예요. 아마 교회 다 그렇게 바뀌었겠죠. 근데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얼굴 보고 맞이하고 손잡고 교제하고, 예, 우리나라는 예, 입은 못 맞추지만 그래도 서로 포옹해주고, 예, 서로 격려해주고 맞이해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예.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성도님들과도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 살려고 너무 연습하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연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생각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생각합니다. 자, 붕어의 IQ가 몇 초라고 그러죠? 3초라고 하기도 하고 5초라고 하기도 하죠. 먹이가 있다가 딱 물었다가 이게 바늘이네 그러면서 딱 놓고 한 바퀴 삥 돌다가 한 3초 5초 지나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와서 그거 또 문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억력이 5초가 되든 10초가 되든 하루가 되든 1시간이 되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 앞에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의도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예? 밥 먹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출근하고 운전하고 대중교통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밥을 하고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도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예?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 앞에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다가도 어떻게 돼요?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차! 내가 잠깐 하나님 잊어버렸네. 하나님 또 생각 없어요. 잊어버리면 또예요?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차! 하고서 또 하나님 없어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은 이거는 은혜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고 저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은혜인지 어떻게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이루어져 가느냐 저하고 얘기할 때 저한테 지금 따질 사람도 있어요. 저도 신학대학원 때 교수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진짜 제가 막 개인적으로 가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왜? 학생들 전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서로 이게 교제하고,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었고, 제자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시켜서 제자답게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은혜하고는 이게 화합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한 가지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요, 수천 번, 수만 번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 연습 때는 잘 차던 사람이, 공을 차는 걸 보면 축구선수 잘 차는 사람이 경기에 들어가면 못 차요. 왜? 상황이 급변하니까.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상대편이 수비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편하게 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연습을 계속 하면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좁혀오는 상황이라도 슛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슛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실패하고 어려워도 자꾸 하나님 붙들고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기억하고 살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계셔, 그 하나님 의식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이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피고 핸드폰에 깔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임마누엘의 하나님 만납시다, 주님과 함께 삽시다가 아니라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번 주에 한번 우리 실천해 보십시다. 모든 생각 앞에 임마누엘의 주님 먼저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일어나면서 행동하면서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입에서 고백하고 생각 앞에 두고 사시면 이번 한 주간 진짜 놀라운 삶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붙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믿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주님 약속이요 만남이요 실제적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 가사를 보면은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누구와 함께 계셔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계시고,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기억하면서 임마누엘의 주님 내가 기억하고 모든 생각과 삶 앞에 두고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할 때, 내가 시험 당해도 괴로울 때도 주님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해도,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3절 합시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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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임마누엘의 주님 약속이요 만남이요 삶인데 내가 주님 기억하고 내 생각과 모든 삶의 최우선에 두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곁따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보건대 하나님이여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이름을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약속 붙들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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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주님 내 생각과 삶에 먼저 제일 앞에 두고 오늘도 고백하고 선포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사오리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이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내 생각과 내 삶의 최우선에 앞에 두고 실패하더라도 선포하고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또 임마누엘의 주님 만나는 은혜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